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밭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왜 뿌리겠습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같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는 밭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밭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밭이며 나는 또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아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자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력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였습니다. 밭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가는 우리는 출애굽 20장 사건을 통해서 신명기 5장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종.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대신 전하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밭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이 밭에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과 같은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의 밭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길가밭. 이 길가밭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씨를 뿌렸는데 제일 먼저 길가에 씨가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며 흙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흙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길가는 천국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밭이 길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러분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길가에 뿌린 말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러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인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뿌리 내릴 사이도 없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길가 같은 사람은 아니십니까? 말씀을 듣기는 잘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 잘합니다. 성경 66권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본문에서는 씨를 천국 말씀, 새를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새는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모두 홍수로 인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노아는 방주만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였다고 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장차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는 것을 전하였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어떤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까? 장차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는 것을 전하였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들었으나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장차 홍수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한 자들은 노아의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한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즉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게 되고, 오늘 멸망한 자들이 어떤 자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롯의 사이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어 롯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으니 너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데리고 이 성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가지 않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잘 적어 놓으셔서 이제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셔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고 꽃들 피워서 많은 열매 맺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줄 알면 깨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받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종은 자기의 생각이나 뜻이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내 생각이나 내 의지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도 말씀이면 네,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아니오가 없답니다. 네가 죽으라, 너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죽으라 해도 아멘이시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많지요.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육신이 살았어. 입도 살았어. 내 생각도 살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니고 아니오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임하는데 아니요, 그렇지만 하는 사람은 벌써 길가 바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시여,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은 길가밭을 지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건 안 맞지, 내 형편하고 안 맞지, 내 생각하고 안 맞지, 내 뜻하고 안 맞지 하는 분들은 이분들은 그냥 길가밭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길가에 뿌리는 말씀임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니오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라고 받아들이는,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깨닫게 되는가? 사람의 계명, 즉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사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의 눈을 감기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서 모든 묵시를 읽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는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여호와를 괴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선지자 눈을 감기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서 읽으라고 주면 눈을 감겼으니 봉안책의 말 같아서, 봉안책의 말이라 눈을 감겼으니 봐도 보지 못한다면, 머리를 덮었으니 읽어보라고 주면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이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괴행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때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학문과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지식, 이 실력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말씀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계명들, 세상의 지식, 사상들을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세상 지식, 사상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지식과 사상과 경험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이며 친구에게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더 깨닫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더 알게 해주신다. 즉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깨닫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순종하면 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길가는 씨가 떨어져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즉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해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의 계명을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말씀마다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말씀마다 순종하여 시편 23편에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